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생명의 삶 큐티 11월 2일 월요일자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몇 달 동안 생명의 삶 큐티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지루하게 살펴본 감이 없지 않은데 이제 데살로니가가 시작이 돼서 또 새로운 기분도 좀 있고, 그러나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오늘 11월 2일이 되어서 2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진리상의 의문이 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보낸 편지다. 크게 이렇게 살펴보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 대하여 나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많은 싸움이 있다. 예. 복음 전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럽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건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에게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받아서 활용할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것이 위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소유권자에게 유익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런 개념이 로마 시대에는 법적 개념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을 살펴보면은 일제를 통해서 서양의 법이 들어왔는데요. 주로 불란서 독일법 계통이었고 그것은 결국 올라가면 로마법에 근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도 로마법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미랄 여러 등등 있죠.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합니다. 여기 가까운 중계동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소유권이 있는 땅과 건물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복지사업을 펼칩니다. 그런 개념이죠. 복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위탁받았다. 위탁받는 것은 대단한 그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위탁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 위탁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뭐 흔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도적 직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복음 전도자. 이 사도적 직무를 가진 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자칭 사도냐 아니냐, 즉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 복음을 맡겨주신 자냐 아니냐를 성도들이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에 들어가 있죠. 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파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일에 성도들이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그 긴장감이 없어진 것은 4세기 이래로 로마 천주교회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교단의 위세로 다른 말을 못합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개신교회도 루터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교죠. 독일에. 그런데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고생이 심하니까 가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 교회 사업이 괜찮다, 목사가 괜찮다 이러면서 가짜가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더 진행이 되어져서 오늘날에는 이제 흔히 교회에서는 이단이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 이단도 이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정말로 목사인지, 자칭 사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거의 없어진 오늘의 교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자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소유권자인 하나님께 유익을 남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4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이것을 흔히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 그럽니다. 자비량 선교라. 사도 바울은 장막 깁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그리고 복음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겸하여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목회는 자비량 목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실천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대다수인데요. 통합 측이나 합동 측 혹은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여러 번 청원이 올라갔지만은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들이 빨리 풀어야 될 문제고 더 나아가서 보면 자비량 목회를 21세기의 목회의 주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8절에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실은 사랑으로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믿고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은 인격적 신앙인데 그 연결고리가 사랑이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 흐르는 본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어느 때 변해서 소원 성취가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다든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든지, 혹은 교리가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든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려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이 또 세상을 사랑하셔서 일꾼들을, 믿을 만한 일꾼들을 불러 보내셨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일꾼들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평생의 신앙을 통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비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은 결국은 돌아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자기를 숭배하거나 자기의 욕망에 빠지죠. 혹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혹은 자기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비밀에 속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사랑으로 그 비밀이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의 비밀도 사랑이고 나 자신의 비밀도 사랑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펼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줄 믿사온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랑의 비밀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속에도 주님의 사랑의 비밀이 풀려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전진하는 교회들 또 예수 소망교회 또한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힘주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